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또 이 새벽을 끼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주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아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 갔다가 강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건져줘서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고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이참에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한 두어 달 가서 우리 옆에 수영 잘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개인 지도를 받아갖고 이제 수영을 좀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수영장에 오는 바람에 여자 집사님이 수영장에 못 온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서 야, 우리 한 몇 사람만 안 가면 여러 사람 행복하겠다, 가지 말자 해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수영은 그때 전문 강사도 아니고 옆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알고, 근데 또 그걸 한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한 25m를 막 가는데 어떨 때는 힘들면 중간에 한번 서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 정도 합니다. 그 조건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만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물이 요만큼만 오고 중간 좀 가다가 쉴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는 가능한데 그럼 바다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긴 달라요. 거기는 막 파도도 치고 해파리도 있고 뭐 잘못하면 상어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보면 막 그거는 시커멓더라고. 아니 거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수영장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나가면 거기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삐딱한 눈으로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온갖 죄와 또 잘못된 것들이 막 넘실거리는 곳이에요.
마치 뭐 잘못하면 해파리에 쏘이고 뭐 상어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곳 말고 수영장 같은 곳, 제일 좋은 데 교회예요. 여기 오면 누가 기도한다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을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이 둘을 교묘하게 나누어서 안전지대에 우리가 자꾸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나눕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과 세속적인 날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다 나눕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직업은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거다. 주일날은 거룩하고 평일날은 세속적인 날이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는 가능하면 거룩하다고 말한 그 공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하기 좋은 건 뭐냐 하면 목사가 돼서 주일날 교회에서 주로 있는 거. 나보고 술 먹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다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영장에서만 수영하고 바다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에 대충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에게 좀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남의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해요. 보통 우리 예를 들면 장관 같은 사람들 세우기 전에 청문회 하잖아요. 거기 세워보면 그 사람 막 탈탈 틀립니다. 뭐 2년 전에 당신 과속해서 딱지 끊었던데 이래가지고 뭐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뭐 아이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했던데 그거 해도 됩니까? 막 거기 보면 그 계속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관 하라는데 안 한다. 그거 괜히 나가가지고 막 탈탈 털리고 나 그런 거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과속하다가 딱지 끄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네가 되냐고 막 말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시민들에게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고 좀 바빴나 보지 조심해 이 정도지 막 그것 때문에 막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너 과속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서 벌금내고 이런 거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을 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거류민이라는 말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딴 나라 사람인데 잠깐 거기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외국에서 노동하기 위해서 와서 여기에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잠깐 머무는 요 정도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그네. 이런 사람은 그냥 좀 더 힘들게 자기 집이 아닌 자기 동네가 아닌 곳을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 배경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살던 동네에서 집 뺏기고 땅 뺏기고 다 뺏긴 다음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마치 요즘 저 유럽에 있는 집시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집시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가면 뭐 어느새 내 물건을 소매치기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 같고 또 거류민 같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뭐 그 뒤에도 굉장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 나그네 같고 떠들이 같고 집시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지 같은데 진짜 알고 보면 너희들 왕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자기 직원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뭐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경쟁률이 막 200대 1 그래요. 그 200명 중에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회사에서 볼 때 제일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겠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20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이 회사에 뽑혔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보면 주위에 아주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좋은 직장 가서 돈도 잘 벌고 1등 신랑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나 이 사람과 결혼할래, 그러면 아마 이 자매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인 그분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좋은 직장에 선택됐다거나 어떤 잘생긴 남자한테 선택된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막 떠들이 하고 다니는 집시 같고 뭐 집도 없고 그렇게 막 직업도 없고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저 아주 거의 비슷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당신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심 가득했던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선민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어떻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알고 보면 대단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꼭 왕 같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번역하자면 여러분들은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막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알고 보면 당신들이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막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밥하는 제사장, 공장에 가서 일하는 제사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우 저는 맨날 막 삽질이나 하고, 삽질하는 제사장, 못질하는 제사장, 땅 파는 제사장, 쓰레기 모으는 제사장, 그게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직업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됐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너 내 거다.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는 부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남친이었던 우리 남편이 나를 보더니 이제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보고 내 거라고 하면 좀 문제 있습니다. 우리 30년 친구 아니냐, 너 내 거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부부나 부모 자녀 관계, 이런 관계 있을 때만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보고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극과 극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쫓겨나서 떠돌아다니고 집도 없고 집시같이 삶을 사는 거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거지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여기 맞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강남이 아니라 화성에 사는 사람들, 나는 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내 직장은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요 정도, 그리고 뭐 소시민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렇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봐, 그럼 너도 잘 될 거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어서 너처럼 될까 봐 겁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집 다 뺏기고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뭔가 좀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자 되고 성공했다,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좀 말빨이 먹힐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너무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좀 뻔듯해가지고 막 친구들 모아가지고 밥 쫙 사주고 이러면서 교회 가자 막 이래야지, 막 맨날 가서 얻어먹고 뭐 눈치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같은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분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근데 자기는 인생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가졌는데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돈도 없고 지질이 궁상 갖고 사는데 항상 행복해, 너무 기뻐. 그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기에 당신은 그렇게 늘 행복하냐? 저는 원래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원래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휴, 저 이기적인 사람들, 하여튼 자기만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뭐해, 저 사람처럼 살면 나는 저 사람처럼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걸 보고 야, 저거다, 정말 저 사람들 진짜다, 그때 그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단지 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약간 손해보는 삶이고 때로는 좀 바보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나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 다 취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걸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르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걸 우리한테 나눠줄까?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우리를 도와줄까? 그때 사람들이 그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해야지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시죠? 저도 컴퓨터 씁니다. 처음 컴퓨터 자판을 배울 때는요, 어디에 기억이 있는지 보고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지금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 합니다. 그냥 자판이 그냥 내 손가락, 머리 모든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다 이렇게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이 이런 거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내가 착한 일 하나 해야지, 어떻게 할까? 요거 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은혜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입을 열면 그게 나오고 내가 손을 펼치고 걸어가고 말을 하고 누구랑 만나면 자동으로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경험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오늘 만날 회사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내 거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쫓겨나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고 너희도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난이라는 파도 앞에 무너져서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 그 핏빛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 땄다고 그때부터 운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비포장길도 가보고 비 오는 날 운전도 해보고 눈 오는 날 운전도 해보고 깜깜한 밤에 운전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비 오는 날이 있고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 고난을 뚫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번 우리 특세 주제가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많이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로 흘러가서 내 삶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적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